여러분, 혹시 우리 몸이 매 순간 스스로를 치유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 치유의 과정을 방해하고 맙니다. 인도의 한 영적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약이 아닌 당신의 믿음과 관심으로 기적을 행하는 의사가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 스스로가 본연의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면 오늘 이야기해 드릴 3가지 비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치유 여정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딘가에 긁히거나 베었을 때 아무런 약도 바르지 않고 붕대도 감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면 상처가 저절로 아물어 있는 것을요. 혹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저 푹 쉬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가벼운 식사를 했을 뿐인데 몸이 서서히 회복되었던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경이로운 능력, 바로 자연 치유력입니다. 위대한 요가 수행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말했습니다. 당신 내면에는 모든 질병, 모든 두려움, 모든 약함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알아보고 연결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몸을 뼈와 근육, 피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단순히 살과 뼈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는 에너지이며 의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며 낡은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이 가진 위대한 힘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학적인 약물이나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그 힘을 억누르곤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면 왜 머리가 아플까요?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면 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질까요?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낄 때 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할까요? 이는 우리의 몸이 모든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두통, 피로감, 복통, 불면증, 불안감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신호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진통제를 먹거나 애써 무시하며 억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병원에서는 만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내면의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을 계속할 때 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플 때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몸은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외면하면 몸은 결국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침묵할 때 질병은 만성이 되어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하고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몸의 긍정 신호입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먹고 몸이 무겁거나 나른해진다면 그것은 몸의 부정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가 솟아나고 다른 어떤 사람 곁에서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느껴진다면 이 또한 몸이 분명하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의 소리보다 머리의 소리를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방향으로 의식을 돌려보십시오. 몸이 피곤할 때 잠시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배,
머리, 가슴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서서히 내면의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몸은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영적 스승은 몸을 신이 거주하는 성전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방치할 때 우리의 영혼 또한 불안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은 영혼의 표현이며 영혼이 이 땅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통로 자체가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치유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언어를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배가 무언가 말하면 귀 기울여주고 눈이 피로하다면 잠시 휴식을 주며 마음이 무거울 땐 몸에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세요. 괜찮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몸과 대화하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명상에서 시작됩니다. 명상에 잠길 때 우리는 비단 영혼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몸의 어느 부위가 경직되어 있는지, 어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어디가 평온하고 어디가 불편한지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그저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몸을 느껴보는 겁니다. 발끝에는 어떤 감각이 흐르는지, 배에서는 어떤 미세한 떨림이 있는지, 심장은 빠르게 뛰는지 혹은 고요한지, 그러다 보면 몸이 스스로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필요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하루도 나를 지탱해준 두 발과 두 팔에게 정말 고마워라고 속삭여주세요. 이 작은 대화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치유의 과정을 깨우는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나 약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관심과 긍정적인 감정, 따뜻한 에너지, 그리고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몸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 그 어떤 명약도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물에게 매일 물은 주지만 햇빛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몸에게 음식은 주면서 사랑과 휴식, 명상이라는 감정의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메말라가게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은 몸을 하나의 기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살아있는 의식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당신의 몸을 소중히 돌봐주세요. 그러면 몸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억 개의 세포가 매 순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핏줄 속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심장은 지치지 않고 박동하고 폐는 매 순간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몸을 바라볼 때 몸이 더 큰 힘으로 당신을 위해 일해주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명상은 단순히 수행이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 몸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부드럽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스승은 이런 명상법을 가르쳤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당신 안으로 들어온다. 고 상상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을, 생명력 즉 기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 우리를 채우고 치유하며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몸이 지치거나 아프거나 우울할 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약만 먹지 않을 거야. 나는 명상도 할 거야. 내 몸과 대화할 거야.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해 줄 거야. 당신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응답하는 것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그리고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기적이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생명 에너지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 말입니다. 이 기, 즉 생명 에너지가 약해지면 피로가 찾아오고 질병이 생기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 에너지가 균형 잡히고 강해지면 몸은 저절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명상은 바로 이 에너지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낄 때 우리는 생명의 중심축인 그 에너지를 직접 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나가는 미세한 파동과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각이 매우 희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몸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곳, 무언가 막혀 있는 곳에서 그 에너지가 잠시 머무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강물에 큰 돌이 막혀 있으면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감정의 돌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죄책감, 분노, 슬픔, 이 모든 감정들이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감정을 사귀고 풀지 못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감정은 절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내려와 에너지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막힌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 감정의 돌들을 부드럽게 치워내는 방법입니다. 고요히 앉아 그저 호흡에 집중할 때 멈춰있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곳에 따스한 빛을 비추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던 만성 두통이 사라진 것을, 늘 말썽이던 소화기관이 편안해진 것을, 항상 불안하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든 것을 말입니다. 몸에 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몸에 생명의 에너지와 믿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완전한 진실입니다. 이제 모든 치유의 근원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믿음, 감정, 그리고 자기 사랑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결국 병을 이겨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아픔에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치유는 단순히 몸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마음과 영혼의 공동 작업입니다. 당신이 질병을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려 들 때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노딥니다. 하지만 질병을 내 삶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믿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몸 또한 치유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내 안에는 신성한 치유력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파동이 되어 혈액 속으로, 신경 속으로, 뼈 속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면역체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분노에 차 있다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면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몸을 사랑해주세요. 당신의 심장을 향해 말해주세요.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세상을 보게 해준 당신의 눈에게 말해주세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줘서 고마워. 나를 걷게 해준 당신의 발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이끌어줘서 고마워. 이것은 결코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치유법입니다. 당신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두려워하고 부서지고 외면당했던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가장 깊은 곳의 병이 오직 따뜻한 감정과 사랑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에게 3가지를 약속해주세요. 첫째, 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게. 내가 피곤하다면 쉬게 해주고 내가 침묵할 땐 그 의미를 헤아려 줄게. 둘째, 너에게 좋은 것들을 줄게. 건강한 음식과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서 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 셋째, 너에게 항상 감사할게. 매일, 매 순간 내가 나와 함께 해줌에 감사할게. 이 약속을 지킬 때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멈춰섰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단순히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의식이며 사랑이며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몸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당신이 몸을 이해할 때 몸은 당신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3가지 비밀을 당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첫째, 몸의 언어를 이해하세요. 둘째, 명상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균형 잡으세요. 셋째, 믿음과 감정, 그리고 자기 사랑을 깨우세요.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몸 스스로가 최고의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약은 밖에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밖에서 찾아 헤맨 그 힘, 그 에너지, 그 기적은 바로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온전하며 당신은 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이 매 순간 스스로를 치유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 치유의 과정을 방해하고 맙니다. 인도의 한 영적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약이 아닌 당신의 믿음과 관심으로 기적을 행하는 의사가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 스스로가 본연의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면 오늘 이야기해드릴 3가지 비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치유 여정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딘가에 긁히거나 베었을 때 아무런 약도 바르지 않고 붕대도 감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면 상처가 저절로 아물어 있는 것을요. 혹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저 푹 쉬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가벼운 식사를 했을 뿐인데 몸이 서서히 회복되었던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경이로운 능력, 바로 자연 치유력입니다. 위대한 요가 수행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말했습니다. 당신 내면에는 모든 질병, 모든 두려움, 모든 약함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알아보고 연결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몸을 뼈와 근육, 피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단순히 살과 뼈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는 에너지이며 의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며 낡은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이 가진 위대한 힘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학적인 약물이나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그 힘을 억누르곤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면 왜 머리가 아플까요?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면 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질까요?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낄 때 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할까요? 이는 우리의 몸이 모든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두통, 피로감, 복통, 불면증, 불안감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신호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진통제를 먹거나 애써 무시하며 억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병원에서는 만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내면의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을 계속할 때 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플 때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몸은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외면하면 몸은 결국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침묵할 때 질병은 만성이 되어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하고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몸의 긍정 신호입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먹고 몸이 무겁거나 나른해진다면 그것은 몸의 부정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가 솟아나고 다른 어떤 사람 곁에서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느껴진다면 이 또한 몸이 분명하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의 소리보다 머리의 소리를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방향으로 의식을 돌려보십시오. 몸이 피곤할 때 잠시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배, 머리, 가슴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서서히 내면의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몸은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영적 스승은 몸을 신이 거주하는 성전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방치할 때 우리의 영혼 또한 불안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은 영혼의 표현이며 영혼이 이 땅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통로 자체가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치유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언어를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배가 무언가 말하면 귀 기울여주고 눈이 피로하다면 잠시 휴식을 주며 마음이 무거울 땐 몸에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세요. 괜찮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몸과 대화하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명상에서 시작됩니다. 명상에 잠길 때 우리는 비단 영혼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몸의 어느 부위가 경직되어 있는지, 어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어디가 평온하고 어디가 불편한지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그저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몸을 느껴보는 겁니다. 발끝에는 어떤 감각이 흐르는지, 배에서는 어떤 미세한 떨림이 있는지, 심장은 빠르게 뛰는지 혹은 고요한지, 그러다 보면 몸이 스스로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필요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하루도 나를 지탱해준 두 발과 두 팔에게 정말 고마워라고 속삭여주세요. 이 작은 대화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치유의 과정을 깨우는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나 약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관심과 긍정적인 감정, 따뜻한 에너지, 그리고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몸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 그 어떤 명약도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물에게 매일 물은 주지만 햇빛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몸에게 음식은 주면서 사랑과 휴식, 명상이라는 감정의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메말라가게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은 몸을 하나의 기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살아있는 의식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당신의 몸을 소중히 돌봐주세요. 그러면 몸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억 개의 세포가 매 순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핏줄 속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심장은 지치지 않고 박동하고 폐는 매 순간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몸을 바라볼 때 몸이 더 큰 힘으로 당신을 위해 일해주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명상은 단순히 수행이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 몸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부드럽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스승은 이런 명상법을 가르쳤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당신 안으로 들어온다. 고 상상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을, 생명력 즉 기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 우리를 채우고 치유하며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몸이 지치거나 아프거나 우울할 때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약만 먹지 않을 거야. 나는 명상도 할 거야. 내 몸과 대화할 거야.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해 줄 거야. 당신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응답하는 것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그리고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기적이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생명 에너지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 말입니다. 이 기, 즉 생명 에너지가 약해지면 피로가 찾아오고 질병이 생기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 에너지가 균형 잡히고 강해지면 몸은 저절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명상은 바로 이 에너지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낄 때 우리는 생명의 중심축인 그 에너지를 직접 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나가는 미세한 파동과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각이 매우 희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몸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곳, 무언가 막혀 있는 곳에서 그 에너지가 잠시 머무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강물에 큰 돌이 막혀 있으면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감정의 돌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죄책감, 분노, 슬픔, 이 모든 감정들이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감정을 사귀고 풀지 못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감정은 절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내려와 에너지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막힌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 감정의 돌들을 부드럽게 치워내는 방법입니다. 고요히 앉아 그저 호흡에 집중할 때 멈춰있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곳에 따스한 빛을 비추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던 만성 두통이 사라진 것을, 늘 말썽이던 소화기관이 편안해진 것을, 항상 불안하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든 것을 말입니다. 몸에 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몸에 생명의 에너지와 믿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완전한 진실입니다. 이제 모든 치유의 근원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믿음, 감정, 그리고 자기 사랑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결국 병을 이겨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아픔에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치유는 단순히 몸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마음과 영혼의 공동 작업입니다. 당신이 질병을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려 들 때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하지만 질병을 내 삶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믿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몸 또한 치유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내 안에는 신성한 치유력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파동이 되어 혈액 속으로, 신경 속으로, 뼈 속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면역체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분노에 차 있다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면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몸을 사랑해주세요. 당신의 심장을 향해 말해주세요.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세상을 보게 해준 당신의 눈에게 말해주세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줘서 고마워. 나를 걷게 해준 당신의 발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이끌어줘서 고마워. 이것은 결코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치유법입니다. 당신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두려워하고 부서지고 외면당했던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가장 깊은 곳의 병이 오직 따뜻한 감정과 사랑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에게 3가지를 약속해주세요. 첫째, 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게. 내가 피곤하다면 쉬게 해주고 내가 침묵할 땐 그 의미를 헤아려 줄게. 둘째, 너에게 좋은 것들을 줄게. 건강한 음식과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서 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 셋째, 너에게 항상 감사할게. 매일, 매 순간 내가 나와 함께 해줌에 감사할게. 이 약속을 지킬 때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멈춰섰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단순히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의식이며 사랑이며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몸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당신이 몸을 이해할 때 몸은 당신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3가지 비밀을 당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첫째, 몸의 언어를 이해하세요. 둘째, 명상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균형 잡으세요. 셋째, 믿음과 감정, 그리고 자기 사랑을 깨우세요.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몸 스스로가 최고의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약은 밖에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밖에서 찾아 헤맨 그 힘, 그 에너지, 그 기적은 바로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온전하며 당신은 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이 매 순간 스스로를 치유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 치유의 과정을 방해하고 맙니다. 인도의 한 영적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약이 아닌 당신의 믿음과 관심으로 기적을 행하는 의사가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 스스로가 본연의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면 오늘 이야기해드릴 3가지 비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치유 여정은 바로 오늘 이야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딘가에 긁히거나 베었을 때 아무런 약도 바르지 않고 붕대도 감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면 상처가 저절로 아물어 있는 것을요. 혹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저 푹 쉬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가벼운 식사를 했을 뿐인데 몸이 서서히 회복되었던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경이로운 능력, 바로 자연 치유력입니다. 위대한 요가 수행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말했습니다. 당신 내면에는 모든 질병, 모든 두려움, 모든 약함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알아보고 연결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몸을 뼈와 근육, 피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단순히 살과 뼈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는 에너지이며 의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며 낡은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이 가진 위대한 힘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학적인 약물이나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그 힘을 억누르곤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면 왜 머리가 아플까요?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면 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질까요?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낄 때 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할까요? 이는 우리의 몸이 모든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두통, 피로감, 복통, 불면증, 불안감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신호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진통제를 먹거나 애써 무시하며 억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병원에서는 만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내면의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을 계속할 때 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플 때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몸은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외면하면 몸은 결국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침묵할 때 질병은 만성이 되어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하고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몸의 긍정 신호입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먹고 몸이 무겁거나 나른해진다면 그것은 몸의 부정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가 솟아나고
다른 어떤 사람 곁에서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느껴진다면 이 또한 몸이 분명하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의 소리보다 머리의 소리를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방향으로 의식을 돌려보십시오. 몸이 피곤할 때 잠시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배, 머리, 가슴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서서히 내면의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몸은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영적 스승은 몸을 신이 거주하는 성전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방치할 때 우리의 영혼 또한 불안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은 영혼의 표현이며 영혼이 이 땅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통로 자체가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치유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언어를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배가 무언가 말하면 귀 기울여주고 눈이 피로하다면 잠시 휴식을 주며 마음이 무거울 땐 몸에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세요. 괜찮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몸과 대화하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명상에서 시작됩니다. 명상에 잠길 때 우리는 비단 영혼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몸의 어느 부위가 경직되어 있는지, 어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어디가 평온하고 어디가 불편한지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그저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몸을 느껴보는 겁니다. 발끝에는 어떤 감각이 흐르는지, 배에서는 어떤 미세한 떨림이 있는지, 심장은 빠르게 뛰는지 혹은 고요한지, 그러다 보면 몸이 스스로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필요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하루도 나를 지탱해준 두 발과 두 팔에게 정말 고마워라고 속삭여주세요. 이 작은 대화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치유의 과정을 깨우는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나 약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관심과 긍정적인 감정, 따뜻한 에너지, 그리고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몸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 그 어떤 명약도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물에게 매일 물은 주지만 햇빛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몸에게 음식은 주면서 사랑과 휴식, 명상이라는 감정의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메말라가게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은 몸을 하나의 기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살아있는 의식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당신의 몸을 소중히 돌봐주세요. 그러면 몸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억 개의 세포가 매 순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핏줄 속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심장은 지치지 않고 박동하고 폐는 매 순간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몸을 바라볼 때
몸이 더 큰 힘으로 당신을 위해 일해주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명상은 단순히 수행이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 몸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부드럽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스승은 이런 명상법을 가르쳤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당신 안으로 들어온다. 고 상상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을, 생명력 즉 기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 우리를 채우고 치유하며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몸이 지치거나 아프거나 우울할 때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약만 먹지 않을 거야. 나는 명상도 할 거야. 내 몸과 대화할 거야.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해 줄 거야. 당신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응답하는 것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그리고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기적이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생명 에너지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 말입니다. 이 기, 즉 생명 에너지가 약해지면 피로가 찾아오고 질병이 생기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 에너지가 균형 잡히고 강해지면 몸은 저절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명상은 바로 이 에너지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낄 때 우리는 생명의 중심축인 그 에너지를 직접 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나가는 미세한 파동과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각이 매우 희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몸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곳, 무언가 막혀 있는 곳에서 그 에너지가 잠시 머무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강물에 큰 돌이 막혀 있으면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감정의 돌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죄책감, 분노, 슬픔, 이 모든 감정들이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감정을 사귀고 풀지 못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감정은 절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내려와 에너지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막힌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 감정의 돌들을 부드럽게 치워내는 방법입니다. 고요히 앉아 그저 호흡에 집중할 때 멈춰있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곳에 따스한 빛을 비추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던 만성 두통이 사라진 것을, 늘 말썽이던 소화기관이 편안해진 것을, 항상 불안하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든 것을 말입니다. 몸에 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몸에 생명의 에너지와 믿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완전한 진실입니다. 이제 모든 치유의 근원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믿음, 감정, 그리고 자기 사랑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결국 병을 이겨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아픔에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치유는 단순히 몸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마음과 영혼의 공동 작업입니다. 당신이 질병을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려 들 때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하지만 질병을 내 삶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믿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몸 또한 치유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내 안에는 신성한 치유력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파동이 되어 혈액 속으로, 신경 속으로, 뼈 속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면역 체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분노에 차 있다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면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몸을 사랑해주세요. 당신의 심장을 향해 말해주세요.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세상을 보게 해준 당신의 눈에게 말해주세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줘서 고마워. 나를 걷게 해준 당신의 발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이끌어줘서 고마워. 이것은 결코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치유법입니다. 당신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두려워하고 부서지고 외면당했던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가장 깊은 곳의 병이 오직 따뜻한 감정과 사랑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에게 3가지를 약속해주세요. 첫째, 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게. 내가 피곤하다면 쉬게 해주고 내가 침묵할 땐 그 의미를 헤아려 줄게. 둘째, 너에게 좋은 것들을 줄게. 건강한 음식과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서 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 셋째, 너에게 항상 감사할게. 매일, 매 순간 내가 나와 함께 해줌에 감사할게. 이 약속을 지킬 때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멈춰섰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단순히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의식이며 사랑이며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몸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당신이 몸을 이해할 때 몸은 당신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3가지 비밀을 당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첫째, 몸의 언어를 이해하세요. 둘째, 명상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균형 잡으세요. 셋째, 믿음과 감정, 그리고 자기 사랑을 깨우세요.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몸 스스로가 최고의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약은 밖에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밖에서 찾아 헤맨 그 힘, 그 에너지,
그 기적은 바로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주변